불렀나요? 함께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많이 보았던 창세기의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저희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기억하시죠? 오늘 예배는, 오늘 말씀은 사실 주일 3부 예배 때 이제 성경 개관을 설명하면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오늘 참여했던 분들이 3부 예배 때 못 참여하셔서 오늘 말씀을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예,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한 민족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약속의 땅을 차지한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범죄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하 상하에서 이제 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셨던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땅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 창세기에서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언제 이루었냐면 여호수아 때 이루었고요. 그 여호수아 때 이뤘던 그 땅을 얻었던 그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언제 다시 빼앗기냐면 잃어버리냐면 열왕기상에서 이제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었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속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이야기, 오늘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속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세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또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함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땅을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2장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안식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세상 가운데 속한 것들에 피곤함과 교회 일로 지쳐 우리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안식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 가운데 피곤함이 더욱더 많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 세상 가운데 속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나라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잃어버리고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제로 돌아오냐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고 그들이 그 나라,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을 바라봤던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땅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주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그들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 속에 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1장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서는 무엇이라면 어떻게 되었냐면 범죄에 빠져요. 뱀의 유혹에 말미로 범죄에 빠집니다. 근데 뱀의 유혹에 그들은 처음부터 확 빠졌던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서 그 뱀의 강요한 유혹에 저 말이 맞을까? 아닐까? 저게 제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시작했고 그 고민 가운데 그들은 결정했어요. 무엇을 결정했냐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세상 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이요, 그렇게 범죄가 시작됐던 죄악이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죄의 길이 더욱더 커졌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 범죄,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시작되었다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범죄는 죽임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더욱더 죄가 커져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이 뭐냐고 하냐면 사람을 죽이면서 거짓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77배가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죄는 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람이 태어났고 메시아들을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메시아들을 낳고 몇백 년을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 죽었더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식 가운데 누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결국 죽었더라. 결국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점점 커진다고 했듯이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던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 가운데 거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다? 한탄하시며 그 가운데 멸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죠. 네,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멸망시켰더라 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귀환했던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죄를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가운데 속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결국 멸망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멸망당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상 나라에 속하였지만 그가 바라봤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창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7장, 8장에서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또다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멸망당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두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받더라 라는 것을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이야기하고 9장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언약, 무지개 언약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했던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다? 노아의 가족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그 노아의 가족 가운데 또다시 세상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바꾸었던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부름받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 나라 가운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한 모습을 보고 그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 수치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를 떠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와 또다시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다시 누가 태어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멸망당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셈의 족보를 통하여
11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벨탑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그 노아의 가족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 가운데 또다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또다시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왜? 아담이 뱀의 유혹으로 죄에 빠졌듯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고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이제 또다시 노아의 족보에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홍수가 일어나도 이 바벨탑으로 더 올라가면 홍수의 멸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그런 교만함이 또다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벗어나 우리가 바라보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불순종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하며 날아갔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평안함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인 되어서 멸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그 안식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냐면 저희의 생명이 저희 PPT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다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순종이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멸망당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우리가 그 안식을 소유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좌절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냐면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을 바라보고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두려움, 어려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즐거움과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결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과 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돼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거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은요, 또다시 죄를 범하면 우리가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것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자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요.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결단해내냐면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결단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회사에 취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세상에서 이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취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취업을 하면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쌓고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업 가운데 나아갔을 때 또 다른 무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희망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의 종로를 타고요,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돈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성의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시간의 유혹에 빠져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희망과 꿈과 소망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소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안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1년, 2년, 3년 우리가 꿈을 꾸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했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우리는요, 만족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요,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꿈도 꾸고 소망도 품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거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보며 땅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